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경외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경외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나에게 문제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가 없는 것이 한나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한나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문제의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를 뿐이지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 우리를 속이잖아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나만 겪고 있는 문제, 내게만 있는 문제라고 오늘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이게 나만 왜 이렇게 힘드냐,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하냐, 나만 왜 이렇게 어려우냐, 나만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감정들인가 하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라오는데 두려움도 올라오고 또 억울함도 올라오고 또 누구를 탓하고 싶은 마음도 또 환경을 탓하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고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또 어떤 사람을 또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 분노의 감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것들이 마치 안개처럼 이렇게 싹 올라와요. 싹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캄캄한 어둠만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안개도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둠만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캄캄한 인생의 캄캄한 어둠만 우리의 눈을 가려서 아무것도 못 보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안개도 우리의 인생의 눈을 가려서 안개는 어두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안개도 짙어지면 앞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매한 가지다. 그래서 사단은 오늘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신 건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런데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못 볼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이게 나만 겪는 고통, 내게만 있는 문제, 나만 힘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들게 되면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한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에게 처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나가 선택한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문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 이유는 기도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난은 고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고난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얼마 전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고난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발끈하더라고요. 왜 우리 애들이 고난이 없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고난으로 고생은 했지. 애들이 고생은 했지. 사춘기에 고생도 하고 또 대학 생활도 고생하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근데 그건 고난이라고 부르기 어려워. 내가 볼 때는 네.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고난이고 하나님 못 만나면 그건 고생하는 거야. 그냥 고생하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고생과 고난은 조금 우리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모든 힘든 것들을 다 고난이라고 부르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고난, 하나님 못 만나면 그건 고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고난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고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는데, 고난이 없어도.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저는 만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고난 자체가 없는 인생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문제들만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사건들도 만나기도 하지만 본질은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누구를 만났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람,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축복 기도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는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는 좋은 목회자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이 세 가지 만남의 복, 거기에 이제 하나 더 포함하자면 이제 좋은 배우자까지 포함을 하면, 좋은 만남에, 우리 인생에서 정말 좋은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만남 자체가 복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또 여러분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저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축복 기도하면 빠지지 않고 제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좋은 만남이 이들의 인생 안에 꼭 있게 해주셔서 그 만남의 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만남은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늘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남을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는데 내가 그 직장은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와보니까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수 있지만 교회 와서 와보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지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와보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교회, 내가 교회가 좋아가지고 이 교회 선택해서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야.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교회 또 찾아가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좋은 만남이 있기를 원하지만, 기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좋은 만남은 또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좋은 만남을 계속 찾아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본질적으로 좋은 만남은 뭐냐?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만남은 좋은 만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만남이라고 해, 내가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그거는 육신적으로 좋은 만남이지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궁극적으로 좋은 만남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는 것,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문제는 고생이 아니고 불행이 아니고 복인 거죠. 문제 자체가 복일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런 문제 자체가 복이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 문제를 통하여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하게 되었다면 그 사건은, 그 문제는 내게 복이 되는 사건, 내게 복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서 거기서 고생만 하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그냥 고난 그 자체로 그냥 두지 마시고 그 고난을 바꾸는 믿음의 실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한나는 이 자식이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왜 하나님께 나아갔을까?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그걸 밝히고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아이를 낳는 이 문제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 그러면 누구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씨름하면 돼요.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못 낳는 이 문제가 어떤 상황 때문이다, 그 상황이 원인이다 라고 하면 그 상황과 씨름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으로 크게 분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문제를 겪게 되었을 때 영적인 사람은 이 문제를 영적으로 풀려고 그러고 육적인 사람은 이것을 육적으로 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대표적인 예를 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형과의 문제죠. 야곱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아주 심각한 문제는, 그의 삶을 바꿔놓은 문제는 사실은 형의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오랫동안 이 형의 문제를 누구하고 씨름했어요? 형과 씨름한 거예요. 형과 씨름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이제 형을 만나게 되는데 그 형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것에 3분의 1로 그것들을 재산을 다 나눠서 1차, 2차 이렇게 보내고, 안 되면 3분의 1이라도 내가 챙기고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작전을 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야곱에게 씨름을, 싸움을 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너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형과의 문제의 본질은, 그 문제의 본질은 형이 그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그건 나야. 너 형하고 씨름하는 거 아니야. 나하고 씨름해야지. 왜 문제의 본질이 형에게 없는데 왜 형하고 사건은 그렇게 형과의 문제로 나타나지만 그 문제의 본질은 사실은 여러분 형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축복의 문제였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뭐였어요? 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였고 그 복을 누리는 거였고 그 복의 상속자가 되는 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는데, 그걸 야곱은 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형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복을 주시는 분은 형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야곱은 형과 씨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하고 그 인생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문제구나, 하나님과의 문제구나.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것처럼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뭐 나무 하나 붙잡고 나무 뿌리 뽑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푸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여러분 풀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나가 그 아기를 갖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의 본질이 만약에 그의 남편이라면 여러분 그의 남편이 한나에게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리 여러분 잘해줘도 한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가진 이 문제의 본질은 누구냐? 하나님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지 않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한나에게 아기를 주지 않으셨나? 한나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워서 한나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아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복을 안 주려고 막 복을 아끼시는 분이라 우리는 막 하나님의 복 달라고 이렇게 졸라야 되는 입장이고 하나님은 막 안 주려고 막 그렇게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막 이렇게 조르면 예? 제가 오늘 이제 교회 오려고 집에 나왔는데 그 저희 집 강아지가 마루에다가 오줌을 싸버렸어요. 내가 확 열받았거든. 되게 예민한데 물론 제가 불찰이 있었어요. 그 패드 치워놓고 제가 뭐 좀 하다가 패드를 다시 안 깔아놓은 건데 걔가 오줌 마렵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이제 없으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냥 딴 거야. 그래서 열받잖아요. 제가 흥질나잖아. 근데 우리 집 강아지는 이제 이렇게 뭐 대소변을 하면 그 대단히 잘한 건 줄 알고 저한테 와서 상 달라고 막 이렇게 되게 막 그러거든요. 자기 이제 오줌 쌌으니까 상 달라고 막 와서 막 제 바지 끄덕이 막 이렇게 막 긁고 막 나 잘했다 잘했죠. 빨리 상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옛말 내가 안 준다고 내가 너 아니야 뭐 나 열받아 가지고 너 안 준다고 이제 그러고 이제 다 옷 입고 나오려고 계속 이렇게 긁어요. 받달라고. 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제가 주고 나왔죠. 내가 주고 싶지 않아. 열도 받았어. 짜증나. 그래, 내가 이제 배고파도 내가 먹을 거 안 줘.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막 이렇게 조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이렇게 정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먹을 걸 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막 이렇게 주기 싫은데 하나님 별로 줄 마음도 없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조르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래도 뭐 네가 나밖에 믿는 게 없구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 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안 주신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주시고 싶은 분, 그냥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면 그냥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하나님이 지금 내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러면 거기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를 안 주셔서 내게 어떤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은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필요한 걸 안 주셨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 결핍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하죠.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응답을 받았는데 성경을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상황은 변하지 않았죠. 뭐 응답받는다고 바로 뭐 없는 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달라진 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뚜렷한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가 받은 응답은 어디에서 일어난 응답이냐면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응답이라는 사실.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응답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 응답은 한나밖에 몰라요. 왜? 한나의 마음 안에서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 마음 안에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자, 평안이 찾아왔는데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응답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응답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응답은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면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염려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응답은 그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마음에서 응답이 시작되니까 한나가 그 다음 뭘 했냐면 1장 19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자,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 마음에서 응답이 있었어요. 안 받았지만 하나님께 받았다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기도했어요. 응답을 받았죠? 어디에서? 마음에서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입술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음에서 응답이 일어나고 입술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제가 19절을 쭉 읽어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그 다음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순서를 잘 보세요. 기도하죠. 응답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입술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순서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동침하죠. 하죠. 어떤 행위를 하죠. 그죠? 믿음의 행위예요. 동침은 믿음의 행위예요. 네, 그죠? 그랬더니 잉태하여 출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순서는 이 순서를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뭘 원하는 거예요? 출산을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이 기간을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돌아서면 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내가 기도하면 돌아서면 이 문제가 해결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상황의 변화, 어떤 달라진 것 이게 없으니까 우리는 기도하고도 낙심하고 기도하고 낙심하다 보니 우리 기도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거죠. 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그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여러분들의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게 동치마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계속 동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했는데 해봐야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계속 했는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했는데 소용이 없으니까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오늘 우리가 계속 살아왔던 소용이 없는 그 일상을, 내게 주어진 그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 거기서 잉태하고 드디어 출산이 나오는 거죠.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필요한 시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나가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난 뒤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나시린으로 아들을 이렇게 바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그 약속을 지키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킨다 이거예요. 근데 이 28절에 보면 여러분, 여호와께라고 하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반복될 사실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없어도 한 번만 써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이 돼요.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경배하니라. 이렇게도 의미가 다 통하죠. 그죠? 근데 보세요. 28절을 보면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와께 이렇게 3번 반복되는데, 여기서 이 여호와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를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28절이 사무엘서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이에요. 28절이 사무엘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무엘서의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그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사무엘이 드려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위한 삶으로 한나의 삶이 드려진 거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산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삶을 실패한 게 사울 왕이었고, 그게 사무엘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그러면 여러분, 약속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라는 겁니다. 경외.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여러 곳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한 3개 정도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면 골로새서 1장 16절인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다른 고민할 거 없어요.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듯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할 때,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실 수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하게 존재할 때 남편인 저는 아내에게 가장 좋은 남편이 됩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할 때 아내를 위한 가장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할 때 제가 제 두 아들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로 존재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할 때 아내를 위한 존재가 되고 제 두 아들을 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할 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그거 없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없이,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제가 이해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내가 나를 아무리 필요로 하고 아무리 아내가 나를 원해도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여보 나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잖아. 당신 그거 모르고 나하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응?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인 줄 알고 당신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그걸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아빠 우리도 제일교회 성도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한테 좀 신방 좀 와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제일교회 목사고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니까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건 너희들이 이해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존재가 될 때 나는 정말 아내를 위한 남편이 될 수 있고 자녀를 위한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오해를 좀 하기 때문에 막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한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은 이제 우리 건 아닌 거죠. 이렇게 하죠. 만약에 제가 많이 그랬으니까 부모님이 저를 볼 때 걔는 우리 자식 아니야, 하나님 자식이야,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려요. 어쨌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자, 잠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나와 엘리가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이 비교가 되는 것처럼 그 두 부모도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제사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명확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그에게서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아들에게 굉장히 좋은 아버지였죠. 자, 아버지로서만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2장 17절에 가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엘리는 3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이 저주를 자청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거를 가만히 두고 볼 부모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엘리는 그 두 아들을, 그 아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자기가 두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 아들을 위하는 아버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문제의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엘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나는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겠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이고, 또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아들이고, 얼마나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 또 얼마나 여러분 이쁘게, 눈에 넣어도 여러분 아프지 않을 만큼 정말 귀한 아들인데, 한나는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사무엘에게 가장 복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그 삶을 한나가 잘 살아가니까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에게 가장 좋은, 자식을 가장 잘 위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와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경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한나의 삶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드러나도록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